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그렇고 성경에서도 우리 사정 형편들을 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과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신반의하지 말고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을 내주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신약에서 변화산상에서 날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은 모세가 대표하고 예언자 선지자는 엘리야가 대표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불의 사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 때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지요. 1년만 비가 안 오고 농사철만 비가 안 와도 큰일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간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게 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바알 앞에 가서 우상 숭배라고 불신앙을 하면서 돌이키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질 않아요.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그 후에 아합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점점 멸망의 길을 가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인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즉시로 돌아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집할 필요 없고 주장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나옵니다만 44절에도 순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런데 작은 거, 손바닥만한 거, 뭐 손바닥 하나 가지고 하늘을 뭐 가릴 수 있겠어요? 쨍쨍 째는 하늘에 손바닥 하나 작은 건데, 여기 그 작은 증거를 붙잡고 표적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는데 그걸 눈치채고 그걸 딱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 6개월이 가도록 그걸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냐 말이에요. 그냥 굳어진 거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통째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 또 마지막 때가 그런 시대가 돼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신앙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제 깨우쳐 주시려고, 회개를 촉구하시려고 갈멜산에 가서 대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엘리야가 한 사람 나가서 850대 1 또는 450대 1로 싸워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되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회개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전환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전환할 때 그때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럴 때 초대 예루살렘께도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850명, 450명이 와서 그냥 춤을 추고 난리를 치우고 소리를 지르고 별짓 다 했죠. 칼로 다 자기 몸을 상하고, 그래도 이방 선지자들에게는 불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불이 떨어지더라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 사람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잡탕도 많아서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을 움직일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말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기드온처럼, 선배용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전적으로 맡기고 두 손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주인 되시면 가문이 구원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450대 1의 싸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비가 내리길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대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기도다. 지금 비가 올 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 종에게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이 영의 귀가 열린 거죠.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느낌으로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1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그 때가 된 걸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게 선포예요. 말로다가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거하고 말로다가 선포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가만히 설교만 듣고 있는 거하고 여기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하고는 마음이 달라요. 설교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믿음을 얻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더 은혜를 받아요. 그래요. 피차원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엘리야의 모습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42절에 나오는데 어떤 모습인가 하면 믿음의 기도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그리고
그냥 적당히 넘어간 게 아니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떼약 곁에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자세를 해보려고 한 사람은 안 되는 걸 알아요. 왜요? 배가 많이 나와서 안 돼요. 배 나온 사람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면서 얼마나 굶주렸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하루에 한 끼나 제대로 먹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최고의 정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번이 중요해요.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번에 한 번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한 번 최고의 정성을 다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부터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든지 기도든지 순종의 모습이든지 말씀을 순종하는 사역이든지 간에 내가 하는 기왕에 하려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이제 70년간 포로 후에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겠지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70년간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게 거의 다 됐을 때 책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그의 나이가 그때 뭐 80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는 게 복이지요. 어차피 죽는 건데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죽을까 봐 겁나고 벌벌벌 떠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에서 보면 뭐 10년 더 살다 죽나 덜 살다 죽나 별 차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느냐 하니 우리가 죽고 한 번 죽으면 주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게 영적으로 분별되고 최고의 정성, 최고의 겸손 이거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느냐? 43절에 보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드리는 기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것은 7번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7번이 4하고 3에 더한 숫자인데 4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땅의 숫자고 3은 하늘의 숫자에 성부, 성자, 성령 합치면 7이 이게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까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가고 7번까지 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때 소리칠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끝까지 할 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들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뭐 요단 강물에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그러니까 그거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네 나라에 강은 더 깨끗하고 좋은데 왜 여기 더러운 물에 들어가냐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거 쉬운 거 그것도 못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종들 얘기를 듣고 거기 들어가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때 깨끗해졌다 말이에요. 6번째까지는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이거 속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들었겠죠. 근데 7번째까지 하니까 그때 낫더라 말이죠. 이게 끝까지 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데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언제? 멸류관 받을 때까지.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신앙하면서 잘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도중하차하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신앙하다가 도중하차할 사람 있어요? 그럼 지금 미리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도중하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을 똑바로 알면. 그런데 그거를 기도나 이런 모습으로 볼 때, 한 가지 일로 볼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랬는데 근데 중간에 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오늘 12시에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러는데 11시 50분에 갔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 주실 때까지, 믿음 주실 때까지, 여기 이제 또 사인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어떠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맞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그래서 7번째 갔을 때 그때 손만한 구름이 조그만 게 지중해 쪽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큰 비에 아합한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고 내려가라. 큰 비가 내릴 거다. 그런데 사실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이게 믿음의 사람과 우리하고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은 조그만 징조만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표적, 작은 증거를 큰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어질 때까지 뭐 이루어주셔야 믿지 하면서 축복해 주셔야 믿지 그러지 말고 그거는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더 크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든 조그만 징조가 있고 조그만 나타나는 현상만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걸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항상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렇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고 먼저 감사하시는 걸 봤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도 헌신하면서도 감사한다. 그 믿음의 기도는 먼저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늘 이제 부족하고 모자라고 문제는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랬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대. 도와달라고 그만해라 그랬대. 그럼 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이미 너한테 다 줬다 그러면서 감사해라 그러더래요. 도와달라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주시고 평강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악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가져가 주셨잖아요. 싹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죄악은 다 가져가시고 부활하셔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결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하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내 행위나 내 자격이나 내 노력이나 내 재주나 능력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런 건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의지하고 나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제 죄를 가져가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확신할 때 그 은혜로다가 응답의 확신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건 그거는 조금 부족함. 열심히 했다가 열심히 기도한 게 그게 기준이 된다면, 열심히 못했을 때는 어떨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정성껏 해야 돼요. 그런데 기초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 여기 복음에 의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에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네 기도 안 돼, 네 기도 응답 안 돼, 오늘 그런 중언 보내지 말고 빨리 가.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지금 주님의 지성소로 나간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의 지성소로 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사단은 다른 건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 부귀영화 권세 하나도 안 무서워해.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 이걸 두려워하고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께서 내가 다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다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겼느니라. 오늘도 그걸 의지해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에게 기도했을 때 그냥 갑자기 하늘이 그냥 깜깜해지고 그냥 우르릉깡깡하면서 비가 확 내리면 그러면 더 뭐 극적인 것 같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작은 구름 하나, 표징 하나, 그거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걸 큰 믿음으로 잡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인을 많이 주셨어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인을 주셔요. 근데 그걸 붙잡지 못해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뭐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주셔야 믿지.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신앙으로 주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들,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승리자냐?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도 해결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도 바뀐 사람이 기도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